친구들 샬롬. 오늘은 선생님 옆에 정말 예쁜 친구가 서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선생님과 율동을 도와줄 지은이 친구예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박수 쳐줄까요? 지은이 화이팅! 자, 우리가 첫 곡은 우리들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아름다운 세상이 온대요.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할 건데, 우리 이렇게 손 잡는 찬양 율동도 있고, 친구 등을 두들겨주고, 또 이렇게 안마도 해주는 찬양 율동이 있는데, 이 찬양 율동을 잘 보고 집에서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서로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찬양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조용하게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도 되고 이렇게 모아서 찬양을 해도 되고 눈을 감거나 뜨거나 찬양해도 돼요. 친구들 편한 대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 모두 연약한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을 저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세상 밖은 아직도 어지럽고 두렵지만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이 항상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세요.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3월의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봄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수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복을 내려주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 어딘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준비,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넬은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2층까지 만들면 자꾸 무너지고 말아요. 누가 넬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옆집 2살짜리 꼬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넬의 고양이 나방이가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누가 넬이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휙휙휙 해낼 수 있다. 뭐 이렇다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겠지. 오늘 영상 속의 넬은 블록으로 건물 모형을 쌓는 중이에요. 목표가 100층이래. 욕심이 좀 과해요. 이거 목사님이 한번 해봤거든. 근데 이거 쉽지 않아. 자, 넬은 건물 쌓기를 시작을 했어. 어떻게 2층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그 이상 올리려고만 하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자, 너무 안 되니까 그제서야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운 사람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자, 이 넬이 100층 쌓기를 성공했나 모르겠네. 자, 친구들, 우리도 뭔가를 바라는 일이 있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지. 가깝게는 엄마, 아빠,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아니면은 선생님, 또 아니면 친구들 등등. 그런데 넬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영상 속의 넬처럼 모형 블럭 쌓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죠.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야. 아주 좋은 약도 먹여보고 아주 잘 고친다는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 보고.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 너무 절망스러웠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소문이 들렸지. 무슨 소문일까? 자, 이 아빠는 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죠.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뻐기면서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고향인 갈릴리를 향하셨어요. 도착하신 곳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왜 있잖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보이신 곳. 물이 포도주가 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이었죠.
기막힌 포도주였어. 와, 이 추억의 장소. 자, 예수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나로 오셨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막 다 들썩였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은 쫙 퍼져나갔죠. 어디까지 퍼져나갔냐 하면은 가버나움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아주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내 아들 어쩌면 좋지. 이 사람은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사람들.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꼭꼭 믿으면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가버나움을 떠나 가나로 향해 갔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멀었냐 하면 한 30km 정도? 30km.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은 이게 광장동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거리 정도인데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거리? 자,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오, 생각만 해도 엄청 힘든데?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이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갔죠. 이제 내 아들이 건강해질 거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기대로 힘든지도 몰랐어요. 자, 친구들,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봐도 너무 기뻐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자,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믿은 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씀? 안 믿는다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부탁했어요. 아주 간절히 부탁했어요.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라고요? 엄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만져도 보고 살펴도 보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툭,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가라 라고 하시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에이, 뭐야,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든가 라고 하든가, 또 아니면은 에이, 말도 안 돼,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로만 아픈 사람을 고쳐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났을 것을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말이에요. 네,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오, 믿음 인정. 왕의 신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만 믿고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한 10시간 걸렸겠지. 걷고 뛰고 걷고 뛰고. 목사님 같으면 정말 많은 의심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질 아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갔어요. 집 가까이 도착해갈 무렵 저기 하인 하나가 왕의 신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살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아니,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자, 이 왕의 신하는 기쁜 마음에 그리고 신기한 마음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낫기 시작한 게 언제냐? 아마 7시쯤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와, 세상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만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자, 이 일로 왕의 신하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심으로써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친구들,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속의 신하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죠.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서 진짜 믿음이 딱 생겼고요. 그리고 이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모든 가족들, 하인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생겼고 또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살면서 정말 신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도 해야겠지.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적,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화살표 같은 거야. 예수님을 보게 하는 화살표. 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게 되는 거죠. 자,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바라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고 그 필요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내 필요를 위해 믿음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어서 보이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심으로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자, 큐티 책이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아직도 큐티 책이 도착하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잊지 말고 목사님한테 꼭 전화 주세요. 두 번째 광고. 당분간 더 온라인 예배. 많이 힘들고 지치죠.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집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요. 자, 친구들 잘하고 있죠?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어린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광고. 온라인 예배 때 드린 헌금 이렇게. 자, 오늘 드린 헌금 이렇게 하면 돼요. 예쁜 봉투에 잘 담아두었다가 대면 예배 시작하면 교회 와서 헌금한다. 그런데 모아둔 헌금을 빨리 드리고 싶어. 그럴 땐 온라인으로 헌금한다. 이 계좌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 싫어요. 교회에다 직접 헌금하고 싶은데 집이 너무 멀어요 하는 친구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헌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율동 지윤이가 같이 하는 거 봤죠? 지윤이처럼 선생님과 같이 율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다음 주에 벌써 3월 이제 개학하고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교에 갈 텐데 코로나로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죠. 자, 아픈 친구들 빨리 회복하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